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누가복음 21장의 장면 이후 오늘 본문인 22장에서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지요?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의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던 그때를 떠올려야 합니다.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종노릇을 하며 더해지는 핍박과 노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애굽의 왕은 마음이 완고하여 여러 가지 재앙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방법은 그 땅에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모두 가져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온 땅의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지만 그 심판을 피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죽음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식구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생명을 멸하는 자가 그 집을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절기로 기념하도록 하셨지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넘을 유 건널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얻고 그것을 확증받아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종노릇하던 데서 벗어나 자유민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날이었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도록 기억하며 기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유월절이 다가오는 때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2절부터 기록된 것과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를 궁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으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자 그들은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얻게 해주신 그날, 생명을 구하신 그날을 앞두고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누구보다 이 절기에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말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절기인데요.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저 매년 돌아오는 절기 앞에서 정해진 의식을 할 뿐, 그 마음에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키기 위해, 혹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들을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어디서 준비합니까? 하는 두 제자의 물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예비하심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 준비하신 것이 단순한 절기의 식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식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되었고, 십자가의 길로, 본격적인 고난의 길로 걸어가시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던 그 시간에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을 구원할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유월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말씀 암송, 세겹줄 기도, 다이어리를 쓰는 것까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절기들을 생각하면 해야 할 일들, 지켜야 할 것들만 많아진다고 생각해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늘 드리는 예배나 섬겨야 할 모든 일들까지도 힘든 의무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먹은 점심 메뉴도 떠오르지 않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암송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이유, 화가 나고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사랑의 말을 건네야 하는 이유, 공동체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살아가던 종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미 예정되어 있던 그 정죄와 심판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견디신 바로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유월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바탕에, 순종의 바탕에 이 사랑과 긍휼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눈물로, 전심을 다한 고백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그 은혜를 너무나 자주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의 그 마음을 둘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분명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